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하고 조그만 소리로, 크게 하시면 좀 안 되고요, 조그만 소리로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요즘 그 사회가 자꾸 굿 시즌이라고 하는 말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지칭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그 의식을 갖고 뭐 굿 시즈닝 뭐 하여튼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선언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신 날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쑥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책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생겼죠. 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안경 때문에 늘 책을 좋아할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책을 비교적 이렇게 많이 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3학년이 끝나고 4학년이 되니까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CA라고 하는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생겼습니다. 과목이 아니고 특별활동을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문교부 지침이 내려서 4학년 때부터 CA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카메라 반도 있었고 그림 그리는 반도 있었고, 저는 카메라를 좋아해가지고 카메라 반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집에 카메라가 없으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저희 집에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배우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못 오게 해서 미술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림반에 신청을 했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라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하다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문예반이라고 하는 데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딴 데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문예반으로 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냥 책 읽고 그리고 독후감 같은 거 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저 성격에 잘 맞는 것 같고, 재밌는 책 읽고, 그건 책이 없어도 되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책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쓰고 발표하고 하는 게 마음에 이제 들어서 5학년 올라갈 때 또 그것을 이제 나누는데 저는 문예반에 또 들어갔죠. 문예반 들어간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냥 신청하면 들어가는 거고, 6학년 때 들어가고 해서 그 명목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CA가 있었는데 명목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문예반을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도 온전하게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그래서 문예반을 이제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학년이 될 때는 문예반에서 학교 교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원고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학교 책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문과가 좋았고 그래서 문과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신학 또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죠. 신학 공부하는데 책을 많이 봤던 것이 참 유익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익했는가 하면은 숙제를 할 때 리포트 낼 때 참 유익했습니다. 제가 9년간 그렇게 책을 접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머릿말하고 목차를 잘 보면은 웬만한 건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도 늘 책을 주고 리포트 써라 리포트. 그게 이제 옛날에 숙제였고 공부였는데 요령이 생기니까 머릿말 보고 목차 보면은 대충 뭐 그 A4 용지 한 서너 장은 쓸 만큼 그렇게 이제 실력이 충실해서 졌습니다. 머릿말은 되게 중요하죠. 머릿말에는 그 머릿말 제대로 써야 됩니다. 책 쓰는 사람들은 머릿말에는 필요한 그 정보가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책을 누가 썼으며 왜 썼으며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목차를 보면은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이 참 좋아서 성경을 많이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의문은 성경에는 머릿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책이 머릿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머릿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 나중에 아는 것은 머릿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머릿말이 어디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이 머릿말입니다. 머릿말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세기 1장만 보면은 이게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성경 퀴즈할 때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니? 다섯째 날 뭘 만들었니? 그러면은 그 답을 알아맞히는데 그 쓰이는 책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성경의 머릿말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경 내용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이 2절에 나오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쓰는데 그것이 카오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생활 중에 밀접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카오스입니다. 이 카오스는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일정하지 않은 것, 불규칙한 것을 혼돈스러운 것을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상황을 창조로 만들어 주시는데 당연히 카오스의 단어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카오스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국도에, 가을에 국도변에 피는 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방끈이 조금 긴 분들이 하는 얘기는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사전에 보면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질서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니까,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오스와 같은 무질서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로 바꾸어 주셨다. 요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주도요, 빅뱅도 있고요, 뭐 블랙홀도 있고요, 그거 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뭐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또 한번 뭐 블랙홀로 빠져가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카오스와 같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코스모스와 같은 질서정연한 상황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어 단어이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꾸신 것이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오스는 뒤죽박죽이고 혼돈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면은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모르죠.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한 것이죠. 점쟁이에게 갑니다. 왜냐하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측이 불가능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합니다. 질서정연하다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카오스와 코스모스에는 이러한 큰 개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불안하지만 코스모스는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라고 합니다. 체감 온도는 18도 얘기를 하는데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을 겁니다. 영하 한 20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요? 참 힘들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 18도가 아니라 영하 30도, 40도가 내려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은 따뜻해져,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와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코스모스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이 추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까 불안하지 않은 것, 이것이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와 같은 이러한 엉망진창인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창세기 1장 머릿말에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반드시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늘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정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늘 외웠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정말 말하면은 이 소리가 공중에서 있다가 싹 사라지는 그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어려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오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격체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썼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로고스. 바로 그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할 단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카오스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코스모스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단어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복습합니다.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 카오스에 뒤죽박죽인 인생에 로고스가 오게 되면은 코스모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라마 불교를 아십니까? 라마 불교, 티벳에 지금 이제 티벳과 몽골에 라마 불교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라마 불교를 가면은요, 그 절 앞에 둥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돌리면서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돌려요. 그걸 그 마니차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이상해서 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게 돌리면 불경을 한 권 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저걸 돌린다고 불경을 읽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읽는 거래요. 글을 옛날부터 몰랐으니까 마니차를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절을 한 바퀴 돌면은 불경을 다 이렇게 읽는 게 되더라고요. 몽골에 가니까 차에다도 그거를 이렇게 붙여놔, 이렇게 본네트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대시보드에다 올려놓고 운전하기 전에 한 바퀴 돌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정말 불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읽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인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그들은 그 개념을 생각하고 이걸 돌리니까. 여러분,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 한 권 읽는 겁니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성경 한 권을 내가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함이거든요. 카오스의 상황을 로고스가 오셔서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로고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 육신이 뭔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수학 공식과도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창세기 1장의 머릿말에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해 주는데 뭘 얘기해 주는가? 그것은 카오스와 같이 뒤죽박죽인 우리의 인생,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늘 불안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해서 불안하지 않고 늘 안심한 생활을 하는 그 삶으로, 코스모스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성경 끝까지 그렇게 카오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코스모스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전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지금 카오스와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코스모스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모스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카오스와 같은 삶을 혹 사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푸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코스모스, 예측이 가능해서 불안하지 않고 늘 안심하고 기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도 전공이 있죠. 제 전공은 기독교 상담입니다. 가정사역을 이제 전공을 했죠. 요즘 우리 주변에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상담이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감기 들었을 때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타서 먹듯이 조금 불안하고 힘든 점들이 있으면은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이제는 뭐 생활화된 것 같아서 많이들 상담을 하고요. 저에게도 문의하면은 저도 상담을 받으시라고 많이 또 권면을 합니다. 저에게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9할 정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법과 그 상담의 그 내용들, 상담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상담이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손길로 돌아가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의 모든 기법하고 좀 비슷하지만 결론이 늘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구체적으로 뭐 부부 관계다 그러면은 상담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일반 상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좋은 시간 좀 많이 가지시고 추억도 좀 가지세요. 휴일마다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러면은 조금 회복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죠. 기독교 상담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일반 교육하고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손길로 우리가 돌아갈 때만이 참된 인간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늘 기억을 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소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회복과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소생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회복시켰고 소생시켰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흑암의 공허의 삶을 코스모스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삶은 카오스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실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1968년도 스웨덴 하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 왼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저 모습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성한 것이라고는 오른쪽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교육받게 되는 모든 교육들을 다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부모님이 교육시키는 사진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미술 공부, 사지 중에 오른쪽 발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술 공부를 하고 또 수영도 시키고요, 또 피아노 음악 공부도 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뛰어났던 게 수영하고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쭉 시켜가지고요,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끝나고 패럴림픽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 그 장애인 올림픽에 스웨덴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금메달 4개 땁니다. 사관왕.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따고 아주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사역했던 높은 뜻 숭의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봉헌 찬양을 해줬어요. 그때 제가 의전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차에 태워서 이렇게 다녀서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교회 소개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제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옆에서 이제 보면서 얘기 조금 나누면서 많은 이제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의전을 하면서 좀 수고스럽게 도와주니까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2번째 음반을 선물을 줬는데 한번 보시죠. 저분은 그 노래만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모습으로 노래하는 게 이제 은혜스럽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음반을 이렇게 DVD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저 음반에 레나 마리아 라이브 인 코리아라고 이제 하고 그 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대표곡의 제목을 이제 올려놨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찬양 부른 것 중에 복음성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하나 있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게 타이틀로 넣는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어메이징 댐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었답니다. 댐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주 혹은 뭐 지옥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어메이징 댐네이션.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저주스럽지 놀라우리만치 저주스럽고 지옥살이를 하는 그러한 그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이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찬양을 하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그래서 그때도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높은 뜻 그때 승리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 권면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하고 메모를 해놨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온전한 신체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양쪽 팔이 없고 한쪽 발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댐네이션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차이죠. 회복과 소생은 어디에서부터 갈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카오스와 같은 상황이고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내가 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우리의 카오스는 언제나 코스모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 어떻게 어젯밤에 산타가 좀 되셨나요? 예, 산타가 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인생이란 산타가 있다는 것을 믿다가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이 산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산타가 있다고 굳게 믿다가 커서는 산타가 없는 거 다 알고 살다가 더 어른이 돼서는 자신이 산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인생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2011년 꽤 오래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산타는 없다, 산타 얘기는 비과학적이다, 결국 산타는 너희들의 부모님이다 라고 가르쳤다가 학교에서 잘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해가지고 해임을 시켰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가르쳤다고 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을,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선생님을 해임시켰다고 하는 사건이 놀랍죠. 21세기에. 근데 해임이 됐어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아이들이 놀라서 울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저학년 아이들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고 놀라서 울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일렀대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학교에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끝에 고심하고 회의하다가 이제 해임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해임을 그렇게 아이들을 울렸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해임이 될까요? 해임의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해쳤다. 아이들의 동심을 소중하게 길러줘야 할 선생님이 아이들의 동심에 훼손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해임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특징인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존재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은 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이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림인데, 자, 어른들은 모자라고 보죠.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유명한 모자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저것이 보아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렁이, 그 보아뱀이라고 하는 큰 뱀이 코끼리를 먹어서 배가 저렇게 불른 것이다 라고 상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어른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어른은 모자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우스운 상상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볼 수 있는 풍요로움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것을 보고 만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삶은
코스모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으실 겁니까? 병든 어른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믿으니까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탄 아닙니까?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오스와 같은 삶이 코스모스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그 기쁨을 다시금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회복과 소생의 기쁨을 기어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